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하나님 걷어서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하나님 걷어서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는 내 마음의 버금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발매된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최신의 찬양입니다. 윌러브팀에서 이 찬양을 함께 꼭
저도 함께 참여해 보았는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우리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간절한 그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영상을 함께 찾아보면 또 좋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면서 잘 모르더라도 그냥 가사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간절함과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가사를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생각해보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봐야 되니까 빨리 자,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부흥이 행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부흥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부흥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절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바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아마 다 마음의 상처가 하나쯤은 여러분들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겉으로 육신의 상처는 잘 치유가 돼요. 아물기도 쉽고 그냥 다쳐도 약 바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 그런데 겉의 상처는 그렇게 잘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입은 그 상처는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그 아픈 기간도 훨씬 더 긴 것 같아. 어떤 경우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생하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육신보다도 어쩌면 더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늘 그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도 육신의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 속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갑갑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도 너무나 많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더욱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제 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야 하고 이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주인,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내 마음을 나도 아닌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이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다도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인을 모시고 있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도 교회가 되고 우리의 영혼도 교회가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나아가 보면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건물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값진 제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헛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누가 그곳에 함께 하시길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 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나아가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인된 하나님에 의해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갔고, 또 하와에게 유혹을 받은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그 의욕에 대해서, 너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따라하길 원하면서 또 마음의 주인이 무너져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너진 마음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버리는 많은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전된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싫어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를 하고 수많은 유혹을 하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마음에서 출발한다. 더 마음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더 잘 이끌고 마음을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고쳐주고 외적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도 많지만, 병원도 많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도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이런 곳에 좀 가보고 싶어. 왜? 내 내면은 어떻고 또 내면에 이렇게 내면을 서로 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마음이 좀 치료된다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 불문, 어른도 아이도 할 것 없이 다 점점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겉도 중요하지만 내면, 그 마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탐구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속에서는 건강도 중요한데 어떤 건강?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을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요소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사람 대 사람, 맨투맨으로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나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다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위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는 완벽한 회복이라고는 나타날 수 없어요. 왜? 결국 그 사람이라는 한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넘어서에 있는 그 마음까지는 고쳐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굴 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된 말씀, 이 핵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그 본질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본질 안에 그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외적인 것에서부터 내 마음을 고침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망각한 채 밖에서 완전한 회복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마음을 수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만이 여러분들을 고쳐줄 수 있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마음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마음을 그만큼 수련하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다른 요소를 통해서 이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 성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성경, 텍스트 그 자체의 성경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 전해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라도 텍스트라도 성경책이더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외적인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펜스가 되어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찾게 돼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그 요소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민에 빠지고 우울에 빠질 때, 쉽게 얘기해서 혼자 외로워지고 우울에 깊은 우울이 왔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울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아닐까? 여러분들은 아닐까? 한 번씩, 나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 그냥 갑자기 뭔가 마음에 뭔가 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어.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살아갈 때 마음을 괴롭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태로든 로고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려 주실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면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라도 책 읽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을 묵묵히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그 성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훅 다가와서 아픔이 훅 다가왔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영은 더 크고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아서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이야기를 예화로 마지막으로 들어줄게요.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말이 12해지 여러분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다. 혈류병이 어떤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몸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가는 병. 이 병에 걸리면 첫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요. 왜? 부정하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처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외면당함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짐이 어땠을까? 1년, 2년, 아니요 12년. 그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고뇌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 먹먹함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나는 못 산다. 나는 죽는다. 이 여인이 과연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떤 노력이든 다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치유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라는 사람이 저 마을에 왔는데, 그 마을에 왔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걷지 못했던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났더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2의 혈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저 멀리서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 그 수군거림,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의해서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적어도 쉽게 믿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나도 그만큼 노력해봤고, 그보다 더 많은 소문, 더 많은 이유들을 찾아서 난 살아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나는 못 산다라고 이미 마음을 포기한 상태예요. 나는 곧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어디선가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여인은 믿었어요. 마음을 고쳤어요. 처음에는 이 마음속에 못 산다, 죽는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이것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마음의 전환. 그 상황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는 12개의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외면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까이 오시니까 내 마음을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나는 죽는다, 나는 못 산다였는데 그 존재가 있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라면 살 수 있다.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아요. 완전한 회복을 얻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를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무런 남김없이 깨끗이 다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핵심은 무엇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더라? 내 마음에서 났더라.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 여인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고쳐졌을 때 이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을 고쳤더니 희망을 보게 되었어요. 마음을 고쳤더니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왔으나 여전히 이 마음에 죽는다라는 마음만 있었다면 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로만 두지 맙시다.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각자의 스토리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나의 일로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그냥 그 성경 너머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내 품에 안고 내 마음에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고치고 회복받아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과정들, 마주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그 장애물들 속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 먹기에 달렸더라.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마음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진다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을 옮겨두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